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 책잡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 후에 지금 13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신 계기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전에 나가시는 거죠. 마지막 그 한 주간에 있었던 날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베다니 쪽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큰 건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탄을 했던 것이죠. 당시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증축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탄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하신 거죠. 폭탄 선언을 하신 거라고요.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다가올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쭉 해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이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화려하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도 결국은 다 무너진다.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게 없어요.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이 화려한 세상 문명이 그 바벨론의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다가오실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그렇게 목표로 삼고 살아가죠.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다 무너질 것,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 썩어질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면 그건 실수하는 거죠.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것이 이 마가복음 13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막 전쟁 이런 얘기죠. 여기 전쟁, 저기 전쟁 난리, 쿠데타 얘기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아직 끝은 아니다. 곳곳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종말론에 심취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정말 예수님 재림 때가 금방 다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뭐 일만 생기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됐다, 다 됐다 그러고 금방 오신다 그러고 막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조장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난리는 항상 있었어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고 지금 오히려 전쟁이 좀 적은 편이죠. 옛날에는 정말 총 나오기 뭐 총칼 뭐 이런 창 이런 걸로 뭐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전쟁의 역사였어요. 지진도 있고 기근도 늘 있고 뭐 요셉 때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늘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 세상이 저주받고 죄와 멸망이 들어와서 생긴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끝날이 다 되었나 보다. 그리고 너무 쉽사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엄청난 전염병이죠. 우리 살아서 본 적이 없는 이렇게 의학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도 해결을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것도 종말의 때가 다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 600년 전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흑사병이 돌았단 말이에요.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죽었죠. 엄청나게 죽은 거죠. 지금 뭐 죽는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엄청난 숫자가 죽어갔어요. 그때 정말 종말이 다 됐다 그러고 막 그때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때 유럽의 패스트 이후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근대사회가 시작이 되고 세상이 바뀐 것이죠. 중세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사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오고 근대사회가 온 것이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알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고 난처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세상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또 주님께서 기회를 더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것인지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오실 것인지 그건 모를 일이죠. 그래서 어느 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너무 이제 빨리 그렇게 뭐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 난리 소문들 두려워 숨어 있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박해가 있고 난리가 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말세가 다가올 때 중요한 이제 징조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종말의 때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거예요.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상이죠.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끝날이 다 돼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유대에 있는 자들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죠.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일까? 근데 저 말씀이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저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그 바사 제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이라고요. 그때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멸망의 가정은 저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저것이 이제 다니엘 당시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구약 이렇게 전체를 보면 뭐를 지금 가리키고 예언을 한 것이냐면 다니엘보다 한 350년 정도 후에 350년, 400년 정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예수님보다 한 150, 60년 전에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네 개로 쪼개져서 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쪽에 점령했던 나라가 셀류쿠스 왕조라고 시리아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막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성전을 더럽혀버려요. 그리고 안식일, 제사, 상번제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 환란의 때 믿음을 잘 지키고 극복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 한마디로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예배도 폐해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마카비 형제라고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 제사장 가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해요. 그게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일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극복하고 이긴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15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또 이 가정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멸망의 징조인 것이죠. 저게 이제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미 15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저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40년 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짓밟히게 돼요. 그 성전이 짓밟히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집니다. 그 돌 사이사이에 금박이 들어있고 이러니까 그 금을 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때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진짜 종말이에요. 성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모여 있지도 못하게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유럽 쪽에도 가고 그다음 소련 쪽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중국 쪽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사방으로 그때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한 시대의 완전 종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 시대 종말을 지금 예고하시면서 마지막 세계의 종말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또 저런 식으로 신성모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멸망의 가정 우상이 정말 거룩한 곳을 침범하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이루어지고 대대적인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불법한 자가 나타나야 이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섣불리 두려워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잘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있어요. 이단 지도자들 중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겠지만
현혹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 보고 너무 쉽게 마음이 동할 일이 아니다. 기적과 표적은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원래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있고 뭐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기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들도 하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23절에 있듯이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 다 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기적과 표적 보고 아이고 저 예수님이신가 그냥 홀깍 그렇게 쫓아가면 속는다 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더욱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뭐 기대하고 오셨지만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그분을 여전히 재림 예수라고 또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있고 또 현존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제 중국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있어요. 전능신교라고 있는데 그럼 한동안 선전 많이 했었는데 교주가 여자인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양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신문에 한참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시지 비밀리에 와서 왔다 이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오시는 건 초림 때 그렇게 하셨지 재림 때는 그렇지 않다. 공개 재림이다. 비밀 재림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다 진짜다 이런 얘기는 전부 거짓인 거죠. 그죠? 거짓이에요. 공개 재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저 모습이 휴거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휴거 장면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새잎이 돋아나가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여름이 가까이 와야 저렇게 이제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우리도 봄에 그렇잖아요. 실록이 필 때.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우리는 봄이 가까우는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어떤 징조를 보면 여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대적인 징조,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라나 보다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서서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뭘 가리키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의 때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이런 일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즉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울 때 바로 그것이 재림의 때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로부터 한 세대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 오니까 한 세대를 보통 30년 잡잖아요, 우리가. 그럼 1978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안 오셨잖아요. 물론 그 전에 7년 빼고 거꾸로 내려가가지고 뭐 7년 빼면 어떻게 되나요? 71년인가요? 72년인가?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되고 78년에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지나갔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 세대가 30년 우리가 하는 얘기고 성경에 보면 40년이 한 세대다. 다윗도 40년 다스리고 사울도 40년 다스리고 그랬잖아요. 그 40년, 1988년에 오신다. 이렇게 된 거죠. 또 부도가 났죠.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희년은 50년 만에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50년 만에 다 이제 그 빚도 다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노예도 자유도 없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오신다. 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빼고 2년 빼가지고 7년 빼가지고 92년부터 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이 시작되고 그때 휴가가 시작된다.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또 그것도 또 지나가 버려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100년 할 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말한 게 그게 이제 아주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뭇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계절이 바뀔 때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 세월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징조를 잘 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계산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13장 전체에 이런 말씀들,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든가 쭉 있잖아요. 그죠? 난리와 난리, 소문, 저 그리스도들, 미혹, 천재지변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됐나 보다. 알고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 독립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30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보다 40년 후에 있을 그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그 세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멸망이 실제로 왔죠. 엄청난 사람이 죽고 성전 파괴되고 다 터져버렸어요. 구약시대에 완전한 종말이 와버린 거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난리가 가까우니까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목숨들을 건졌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하여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저걸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누구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고. 물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 많죠. 있지만 저 맥락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여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면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때는 그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징조를 잘 봐야 돼요. 자기 멋대로 너무 그렇게 앞서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정확한 때를 궁금해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 예루살렘 멸망도 그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대.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대. 한데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게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결심하시는 그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직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몇 년 몇 월에 오실 거야.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요. 주님 말씀 37절 깨어있으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저런 말씀하신 게 2000년 전이었다니까요. 지금. 또 다 됐나 보다. 다 됐나 보다. 난리만 나면 전쟁만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기 999년에도 그랬어요. 천절이 다 됐으니 예수님 오실 거다.
그때 또 뭐 난리들이 많았거든요. 990년 그때 유럽의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전체가 기독교 이제 복음화되어 있었는데 북쪽에 바이킹족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온 유럽을 다 휩쓸어 놨어. 바이킹족이 내려와가지고 뭐 프랑스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막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려. 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990몇 년에. 근데 또 이렇게 또 1000년이 또 지나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300년 그때 패스트 지나갔을 때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또 그때도 그런 거죠. 우리도 1999년에 많이 그랬잖아요. Y2K 이래가면서 종말의 때가 다 됐다고 난리를 했죠. 그럼 모를 일이라니까. 벌써 2021년이 되었어요. 정말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징조를 살피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바로 따라가게. 아,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좀 아직 아닌데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바로 따라 올라갈 수 있게. 아, 여기 할 일이 많아서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럼 못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화려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그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월 10일 맥신 성경 읽기 창세기 43장, 욥기 9장, 마가복음 13장, 로마서 13장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